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2주간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조절 마지막 주일인데 왜 벌써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오늘까지 창조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예수님 이야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창조의 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간단한 물건도 만들고 무슨 최첨단 물건도 만들잖아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구현되어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 구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알아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는요, 그저 감상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합니까? 성경의 말씀의 뜻이 하나지요. 네. 그런데 그 뜻 말고 다른 뜻 없나? 내가 놓친 것 없나? 내가 오해한 것 없나? 끊임없이 되돌아보라는 거죠. 이상함을 느끼고 질문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답과 비교해보고, 그게 우리의 묵상의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복음서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찾아오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한 곳에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드려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동방박사는 등장하지 않고요, 목자들이 등장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뭐가 맞습니까? 마태복음 볼 때는 철석같이 동방박사가 왔다 하고 읽고, 누가복음 볼 때는 목자들이 왔다 하고 읽으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인가요? 아니죠. 이상하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 하셨는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함을 느끼면 질문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의 답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참된 완전함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답들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죠.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본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을 믿을 수 없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 묵상의 핵심은 항상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는가, 우리의 초점은 항상 거기에서 출발해서 항상 거기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니까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뉘어놨다 그렇죠? 말구유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포대기에 싸서 뉘었다. 말구유는 말밥통입니다. 말이 밥 먹는 밥그릇이죠. 말 밥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놨다는 거예요. 밥통 속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밥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밥으로 오셨구나 하는 한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밥으로 오셨구나. 비유적인, 상징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보니, 회상해보니, 읽었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니,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세상에 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받아 먹어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결합해보니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단순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 진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밥으로 오신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실제로 모든 생명을 먹이는 밥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무엇이 되었건 밥을 먹어야 돼요. 어떤 형식이든. 그런데 그 수많은 밥 중에 생명의 밥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었건, 예수님의 기적이 되었건, 예수님의 행위가 되었건, 우리는 무조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냥 모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을 소화시키고 나의 삶의 에너지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밥으로 먹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요, 다른 생명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밥이지만 사실 그 쌀을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생명 아닙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먹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양식은 다른 생명들이에요. 생명에는 먹는 생명이 있고 먹히는 생명이 있어요. 말을 바꾸면 나의 삶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남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생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어떤 생명이다? 내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내가 누군가를 재물 삼아서, 누군가를 밥으로 삼아서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그런 식의 제사 다 한 번에 쓸어 없애셨다. 그럼 어떤 제사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느냐? 나를 제물로 삼아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제사를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 나눴죠. 내가 밥이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밥으로 삼아 살아가려고만 하는 그런 삶. 넌 내 밥이야 하면서 내 밥을 찾아 눈을 부릅뜨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에게 기꺼이 나를 밥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삶.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세상 모두가 나는 밥이 되기 싫어, 누군가를 밥 삼아서 살아갈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외치셨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밥이 되어줄게. 너희에게 먹혀줄게. 다 나에게 와라. 누구나 나에게 오는 사람 나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나 와서 나를 먹어라. 누구나 와서 나를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나를 가지고 힘 얻어서 살아봐라. 이게 예수님의 첫째 외침입니다. 문제는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먹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기쁘고 예수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굿뉴스라 그러죠.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예요. 즐거운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밥을 삼아서 내 삶을, 내 배를 채울까 굶주려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먹으라 하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음은 항상 그 복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죠. 처음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먹고 싶어하는 누구에겐가 모두에게 나를 먹을 걸로 준다 하며 다가오지만 먹겠다는 사람에게 잠깐, 그런데 먹으려면 조건이 있어. 너 좋은 대로, 너 생각하는 대로, 너 배부르고 싶은 대로, 너 살아가고 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먹으려면 그 예수를 먹을 수 없어. 예수를 먹으려면,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음식을 제공하신 셰프 하나님이
조건 내건대로 그렇게 먹어야 해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래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는 이렇게 예언해요. 이 아기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앞으로의 일을. 사실은 신비한 예언을 했다기보다는요, 예수의 삶을 다 경험하고 예수의 삶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는 이런 분이야, 앞으로 이렇게 사실 거야 라고 시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 서게도 하려고 세우심 받았습니다.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오셨는데 그 밥을 누구나 먹어라 하셨는데 그 밥을 먹는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우리가 그 밥을 먹고 일어선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힘없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잘 일어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일어서 있는 사람을 왜 굳이 넘어뜨리실까요? 일어서 있는 사람에게 힘을 더 주어서 일어서 있으니 아 잘했다 이제는 뛰어라 이제는 걷고 뛰어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넘어뜨리셔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서 있지만 그 일어섬은 제대로 된 일어섬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힘삼아서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나의 기둥 삼아 일어서 있느냐? 예수님은 사실 이것을 묻고 계셔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로마 제국의 친밀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존경받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서기관들, 뭐가 되었건 이 세상에서 한 가지씩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럴듯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 그것 믿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돈 믿고 돈 가지고 우뚝 선 사람들, 권력 믿고 권력 가지고 우뚝 선 사람들, 학식 가지고 우뚝 선 사람들, 인간적인 매력 가지고 우뚝 서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 가지고 우뚝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서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삶의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 가지고 서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삶의 기둥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몬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미움받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만 할까요? 아니요. 다른 한편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실은 놓아버려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요. 넘어져라, 놓아버려라, 포기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껄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이 미워지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미움받는 사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밥으로 오셨는데 그 밥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나눠주시는데 그 밥을 먹고 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 되는데 그 밥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주저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게 푸짐한 한상 받아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저를 들었는데 막상 먹으려 봤더니 내가 먹기 싫어하는 저 고추를 잘 못 먹거든요. 제가 먹기 싫어하는 매운 고추가 있고 어린이 먹기 싫어하는 피망도 있고 당근도 있고 나 콩밥 싫어하는데 예수님 왜 굳이 콩밥을 차려주셨지? 소세지는 없네. 예수님이 차려주신 한상 그 밥상 앞에서 우리는 수저를 들고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먹기가 싫어요. 이 밥이 입에 맞지가 않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군침 흘리는 그런 음식을 내 앞에 차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먹어라 하시고는 예수님 차려주신 그 밥상이 별로 탐탁치 않은 밥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저를 뜨는 등 마는 등 하고는 내려놓습니다. 아, 많이 먹었어요. 아, 충분해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말씀 있습니까? 많죠.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껄끄럽고 아, 이건 좀 하면서 얼른 넘기고 싶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 읽어볼까? 이 얘기 말고 다른 거 해볼까? 이거는 못하겠고 다른 명령, 다른 권고 그거 들어야지 하시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를 무너뜨리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못 서 있는 지점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도요, 내 안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하는데 내 안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많은데, 반찬 많은데 이거 다 안 먹는다고 뭐라고 안 하시겠지. 이 많은 반찬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되겠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홀랑 먹고 나 예수님 잘 믿었다. 예수님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셨다. 한 상 밥 그럴듯하게 차려주셨다. 나 배부르게 먹고 만족한다. 그럴 것이냐는 거죠. 아니요. 내 맘에 드는 것만 먹고 내 맘에 드는 것으로 좋아하고 내 맘에 드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너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다고 너의 식생활이 식습관이 훌륭하다고 예수님 나를 칭찬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껄끄러워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 예수님은 미움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미움받았기에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도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좋아하는 것, 내 즐거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만 내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껄끄럽고 받아들이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 둘 내 마음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요한복음에도요, 맨 처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로고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뒤에 충격적인 한마디를 한 줄을 넣어놨어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요,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힘든 것, 껄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고 그 밥으로 힘내서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밥을 기쁘게 먹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밥상을 걷어차버리는 사람도 있고 골라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조건 좋은 분,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 놓아버리게 하시는 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던 것 이별하라 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의 결단이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진 거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죠? 곤란해하며 근심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 다, 모든 율법 다 지켜온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 차려주신 한상 밥 위에서 모든 반찬 골고루 잘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한 가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먹을 수 있겠니? 그런데 그건 안 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 너무 심하다. 다른 거 다 잘 먹었는데 9개
8개, 9개까지 다 잘했는데 마지막 하나 못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나? 아예 1개, 2개도 아예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지나치신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그래요. 1가지, 2가지 아예 아무 반찬도 안 먹고 밥상 걷어차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 2 받아들이고 3, 4 받아들이고 8, 9까지 아름답게 받아들인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죠. 그에게 다가오셔서 마지막 1가지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겠다고 나 좋은 것만 계속 세워달라고 나 바라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내 부족한 것만 채워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놓인 진짜 신앙의 숙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금만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조금만 흉내내 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첫 걸음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깊숙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나와 온전히 똑같아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의 이야기 중에 35절의 말씀에 칼이 나를 찌를 것이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는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이것은 사양할래요. 다른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거 잘 하면서 살래요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칼처럼 나를 찌르지 않는다면,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8개, 9개, 100가지, 1000가지 있어도 마지막 1가지 절대 할 수 없겠다고 숨겨놓은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것을 칼로 깊숙이 찌르시죠. 너 이것 넘어지지 못하면, 너 이것 내려놓지 못하면, 너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1000개, 100개, 10,000개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 마지막 붙들고 있는, 숨겨놓고 지지하고 있는, 숨겨놓고 기대고 있는, 숨겨놓고 몰래 사랑하고 있는 그것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한 나의 아들, 딸 되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년마다 대림절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찾아옵니다. 해년마다 성탄절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매년마다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또다시 내 안에 남겨놓는 무엇,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 대림절에는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좋습니까? 혹시 껄끄럽고 마음에 안 들고 살짝 듣기 싫은 말씀 없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봅시다. 그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붙들고 나 예수 잘 믿어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먹기 싫었던 반찬, 슬쩍 밀어놨던 국, 그것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안 먹어질까? 나는 왜 예수가 미울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예수께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대림절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